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9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4장 11절 18절을 본문으로 방임하셨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기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한 표적이었다. 그래서 거의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어떤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적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여튼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본 메시지, 진리를,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 기적을 보고 참되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방임하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임하심. 로마서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두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를 방임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건지, 과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그것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걷지 못한 사람의 걸어는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근데 비슷하게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들 소리로 했다는 얘기죠. 헬라어죠.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굉장히 진리에 근접했어요. 맞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의 주제였고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들어 그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게 표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내려오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야. 자기들이 아는 신. 제우스, 헤르메스. 보세요.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로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로 하더라. 바나바는 좀 근엄했나 봐요. 제우스는 신들의 왕입니다. 로마가 그리스가 굉장히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 바로 제우스예요. 인물이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가죠? 바나바는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바울은 설교를 했으니까 말씀을 전거했거든요. 헤르메스는 신들의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령자 신이에요. 그게 헤르메스라고 해요. 비슷하게는 갔는데 겉은 처음은 맞았는데 끝에 가서 갈라졌어요. 진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들은 진리를 못 알아봤을까? 바울의 설교를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설교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근접은 했는데 진리를 온전히 알아먹지는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16절 보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있고 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누구로 봐요? 제우스. 자기들이 아는 신으로 알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몰라봐요. 그 이유가 뭐냐?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왜 진리를 못 알아봤느냐?
바로 하나님이 방임하셨기 때문이다. 방임하셨다고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내버려 두심.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제우스로 알아보고 헤르메스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그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완전히 그냥 방치하시는 거냐? 아예 그들은 간섭도 안 하고 그들은 그냥 지멋대로 살도록 하나님 방치하시느냐? 그건 아니다. 왜? 그들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이거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햇빛과 비예요. 햇빛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비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비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해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밭에는 비를 잘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밭에는 비를 안 내리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애굽에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일부러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죠?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불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메뚜기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애굽이 땅에만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내리신다. 자, 17절 보세요. 그러나 누구에게? 방임한 사람들에게 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 맘대로 니들이 대로 살아 라고 내버려둔 자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사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비 내리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심을 보고 또 씨를 뿌려 그 씨가 나고 자라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죠. 그걸 뭘로 봐요? 내 노력으로 보죠. 그죠? 여러분 추수하시고 지난주에 열심히 추수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를 허락하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앞에 눈이 뻔히 보이는데 지금도 햇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는 사람들은 햇빛의 고마움을 알죠? 왜? 일주일 내내 흐리다가 주일에 한 번 이렇게 햇빛 비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아침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왕 비춰주시는 거 주일날 비춰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멘?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 보세요. 햇빛이 딱 비치는 거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은 비가 안 온 날이네? 나가 놀아야지. 낚시 가기 좋은 날이네? 산에 가기 좋은 날이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예쁜 옷 입고 교회 갈 수 있겠네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은혜가 똑같이 비춰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성경이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하시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분을 보면서도 그 말씀은 뭐예요? 진리로 못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그래? 이 귀먹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만 베푸는 은혜, 그래서 특별 은혜, 특별한 은혜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시는 은혜는 일반 은혜. 그러나 특별히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은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똑같은 걸 들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눈먼 자, 귀먹은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게 바로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의 방임인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은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더 길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가 그거밖에 적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버려두심, 반대로 하나님의 버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버려주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버려두시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방임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뭘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나무의 자람을 통해서,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만물 속에 담아두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뭔가 신비로움이 있어. 아, 이게 내 노력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의 동선, 고급을 막론하고 모두가 추수를 하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 추석이 뭐예요? 추석. 뭔가 추수를 많이 했는데, 뭔가 많이 했는데 이게 뭔가 내가 한 것만 갖고는 아니야. 왜 내가 햇빛을 비치고 내가 물을 준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누구의 은혜다? 우리 조상들의 은혜다. 로마 사람들은 이건 제우스의 은혜다. 옛날 가나안 사람들은 이건 바알의 은혜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인간들은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더니 요것들이 그걸 뭘로 바꿔? 자기들의 벌어진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보세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그걸 깨닫고 와, 나 대단하다 이걸 깨달았어. 근데 진짜는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심지어 어떤 민족은 메뚜기가 안 먹어서 내가 농사를 많이 졌다고 메뚜기를 섬겨요. 메뚜기.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까? 그런 미련함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그게 다 그래요. 어느 민족,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다. 그걸 하나님이 다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몰라보고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나오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그게 바알의 은혜고 제우스의 은혜고 조상의 은혜야? 그럼 그렇게 살아봐. 그들을 제사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렇게 빌어서 한번 살아봐 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 그대로 살아봐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방임하시는가? 왜 그 민족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갖고 싶은, 더 얻고 싶은 그 욕망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양에다 비유해서 시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내버려 주시면 인간들은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산대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치 한 목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이 가고 싶은 대로 그럼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라고 방임하시면 내버려 두시면 마치 목자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양들이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퀴. 그랬더니 이 양들이 얼씨구나 못하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입니다. 심지어 앞 양의 엉덩이밖에 안 보인대요. 그런 나쁜 시력으로 여러분 무슨 길을 개척해 가겠습니까? 10중 8구 그들은 굶주려 울고 있는 사자한테 잡혀먹든지, 그죠? 이리한테 잡혀먹든지, 또 더러는 안 잡혀먹는 어떤 것들은 도망친다 해도 구덩이에 빠지든지, 아니면 절벽에 떨어져 죽겠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여러분 결과는 바로 그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자유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이 이래저래라 이런 말 없이, 간섭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껏 하는 거, 그게 자유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면 양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포기해야 돼요. 내가 꼴 먹고 싶다고 양이 아무 데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목자가 먹으라는 데서만 먹을 수 있어요. 목자가 싫어하는 데서만 쉴 수 있어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쉬고 때 쉬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만 해봐라. 그 내버려 두시. 그때는 여러분 인간들이 로마서에 다시 돌아가면 바울 사도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로 얘기하면 양으로 비유했죠. 그러면 그 비유는 우리가 끝에가 어떻게 되는지 다 상상이 가잖아요. 목자 없이 양들만 있을 때 그 결과. 근데 로마서에 가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인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쫓아서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끝이 뭐냐면 그 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동성연애라고 나와요. 로마서 1장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이에요. 방임하심. 그들이 인간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자유다. 이제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인간들이 갔더니 무슨 자유까지 가느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순리인데 그걸 뒤집는다는 거예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미국에도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그들 동성애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남자와 결혼하든 여자와 결혼하든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 자유. 네가 뭔데 내 자유를 침해하냐는 거예요. 인간들이 내가 할 길 내가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도록 하나님이 방임하셨더니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남자와 남자로 내가 남자와 결혼하든 여자와 결혼하든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의 그 자유에 대한 욕망은 그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반대로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길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럼 인도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면 그게 바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다. 내가 할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양은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을 목자로 따라가는 게 정말 행복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가 행복 아닙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얘기해요.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 지팡이만 가지고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을. 지팡이는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릴 때 쓰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할 때 쓰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때 목을 걸어서 이쪽으로,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끌고 갈 때. 근데 막대기는 어땠을까요? 예, 막대기일 때 말을 안 들을 때 훈계할 때 쓰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양들. 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따라가려면 여러분은 뭘 포기해야 되냐면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거,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나라는 그 존재성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 먹으라면 먹고, 하나님이 자라면 자고. 예,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목자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분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양들을 사랑하냐면 어느 정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여러분이 제가 할 길 가는 게 자유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그것이 무슨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목자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는 목자분,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께서 나에게 여러분 아플 것을 먹이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일부러 하시겠습니까? 일부러 고단한 길을 걸어가게 해서 나를 괴롭히시겠습니까? 내가 못 마시는 물을 그분이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최고로 당신의 목숨만큼 사랑하는 당신의 양들을 어찌 그분께서, 그 예수님의 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에게 당신의 양으로 나오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릴 뿐이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을 떠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항상 동행하십니까? 내가 좀 나쁜 생각할 때, 내가 좀 놀 때, 내가 좀 죄를 질 때는 하나님 좀 정확하게 계셨으면 좋겠죠. 그죠? 심지어 예수님은 여기 교회만 계셨으면 좋겠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찾고 싶을 때 찾아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항상 24시간 동행하는 건 좀 그래. 왜냐하면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자식한테 막 험한 말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친구한테 좀 사기당하고 그럴 때는 막 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좀 거시기하잖아.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돼. 여러분이 24시간 주님과 함께하기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의 양입니까? 그 목자는 뭐라고 약속해요? 항상 그 양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양이, 아니요, 나는 그냥 여기 교회 계셨으면 좋겠어요, 목자는. 나 좀 갔다가, 한 6일 동안은 내 길 갔다가, 7일째는 돌아올게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아니든지, 또 예수님 울타리 안에 안 들어간 그 겉에서 돌고 있는 양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사실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주님이 함께함을 모르든지, 적어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기 교회에 계셔라고 해도 아니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부부싸움하고 악을 바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바락바락 싸우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품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밖에서 여러분 만족을 찾고 계세요? 예수 밖에서 여러분 어떤 기쁨을 찾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길을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 돌이키셔야 돼요.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만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정말 시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갈 길을 회개하고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